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달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문제가 있는데 하나 둘이 아니라 또 작은 문제가 아니고 또 큰 문제도 있다는 것, 그러한 것들로 혹시 실망하거나 또 비관하신 적이 있으신 적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24/7, 그렇죠, 항상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사탄의 꾀에 넘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돼서 반복되는 그러한 문제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체험하면서도 아주 너무 빠르게 불평과 불만을 내품었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보면 믿겠다는 사람은 정말 보면 믿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아마 보아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 그 도상에서조차 제자들은 서로 힘겨루기 했고 또 키재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나은가, 누가 으뜸인가를 했던 것을 저희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사실 성경에 보지 않더라도 우리들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제 삶을 보더라도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이 이제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아내하고 또 자녀들과 다툴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조금 불편할 때 있고 또 많이 불편할 때 있고, 그런 경험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저도 의심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자문도 합니다. 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맞나 이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한번 기도 열심히 하고 난 탁탁 치고 일어나야지 왜 이렇게 힘들까? 쉽지 않을 때가 있을까 하는 것, 문제겠지요. 믿거나 말거나 한 말씀 더 하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매일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주 일만 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 그렇지 않거든요. 1부는 그 반응에 이렇게 웃으셨는데 2부는 안 웃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저도 믿음이 없는 말과 행동, 또 종정한다고 그러면 시험 되실 테니까 가끔씩, 성도들에게는 못합니다. 시험 드시기 때문에 그냥 제 아내에게만 제가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만약에 그거 못하게 되면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지체들 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체들 간에서도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에서는 저희들에게 왜 다퉜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다툼이 있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분쟁되고 있고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꼭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그것은 다름 아닌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불평, 원망과 시비는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허영심이나 아니면 경쟁심, 시기, 다툼과 함께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분쟁의 원인이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그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고 또 우리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로 끝나면 정말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면 정말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오늘 본문은 사실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알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고, 오늘 사실 본문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바르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지도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왜 디모데를 다시 보내가지고 그들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게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이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교회 소식을 갖고 와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기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먼저 보내가지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다시 디모데에게서 그 상황을 들었을 때는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듣기 원하는, 그걸 들었을 때 격려받기 원하는, 안위받기 원하는 그러한 암시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일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다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권고하냐면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물론 여기서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9장 전체를 보게 되면 디모데가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자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당할까? 세상의 잣대가 교회 안에서도 그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까지도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벌써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즉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2장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존경하게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교회로 다시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자들을,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존귀하게 받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동역자란 말은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co-worker라는 말도 쓰고 colleague라는 말도 쓰고 하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었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바울이 어떻게 동역자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동역자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실천하여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다시 보내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서 그에게 왔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역자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부르지만은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신앙의 연륜도 짧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바울과는 우리가 만약에 급을 치자면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그의 어떻게 보면 몸종같이, 심부름꾼같이 그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돕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정말 이거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조그만 아이에게까지도 형제라고 부르세요. 사실 저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 교회는 큰 형님, 큰 누님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함께 부르면서 아버지라 할 때에 우리의 관계는 형제 자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의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나 다 같이 함께 수고하는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수고하는 군사로 표현하고 있고,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복음의 일꾼이고 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인은 대장의 명령만을, 상급자의 명령만을 따르게 되어 있고, 종은 주인의 명령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형제자매로서 함께 일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그것을 기억하셔야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주의 일할 때 함께 동역자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제고 함께 수고하는 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었나.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아주 유니크하죠. 아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연약한 것도 다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디모데는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아들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가지 못할 때 디모데를 보내도 그가 다 자기의 심정같이, 자기 것 같이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디모데를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만한 인재인가를 보았을 때는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은 뭐냐면은 디모데의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에 보게 되면 5장 23절, 우리가 가끔 많이 쓰는 구절인데,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어떤 분이 앞에 거 다 생각하고 포도주 조금씩 먹으십시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디모데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경건한 믿음을 가졌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그 두 외조모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어려서부터 경건한 믿음 가운데 자란 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름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냐면은 위장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위장으로 인해서 아마 몸에 잦은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사역을 다 물려줘야 되는데 몸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술에 대한 말을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안 마시는 그 자체를 가지고 죄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되는 것은, 잘못이 되는 것은 술을 마시는 이유와 결과입니다.
왜 마시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그 결과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감당 못할 것이면 마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마시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물론 요새 한국에는 너무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왜 마시는 게 잘못됐냐, 그렇게 이게 무슨 죄냐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피부로 느꼈던 것은 한번 한국에 갔다가 제 친한 친구, 그 친구도 목사고 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국에 들릴 기회가 있어가지고 둘이서 그 식당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참치 파는 그 식당이었어요. 참치회 all you can eat. 다 먹고 나오는데 계산대에 왔는데 그 계산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왜 두 분은, 사실은 제가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몇 년 전에 얘기긴 하지만은 왜 두 청년은 술을 안 드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제 친구가 그랬어요. 우리 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술 마시는데. 그러면서 나도 침례교회 교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우리가 참 그 이해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술에 대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술을 먹고 마시고 감당하지 못해서 내 몸으로 책임질 수 없는 짓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사실 여기에 보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럽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디모데는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런 걸 보았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몸이 약하면 힘듭니다. 사역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함께 일하는 것,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디모데의 연약한 모습은 디모데후서 2장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이어받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면 우리가 요새 많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카리스마가 있고 아주 담대한 자였다기보다는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고 소심스러운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장에 가게 보면은 그러한 그의 성품을 아는 사도 바울이 소심한 마음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소심했으면, 얼마나 내성적이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자기의 사역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자였다는 것.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사실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약해서, 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할 수 있지만은 디모데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동역자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나의 참 모습을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나가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모습이 디모데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동역자의 모습,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혼동하실까 말씀을 드리는데 골로새서에 나오는 에바브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를 동역자로 인정하는 거에서 이런 거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다른 게 있다면은, 디모데는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그를 잘 양육해서 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사실은 로마에 오기 전까지 모르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감옥에 온 이유는 교회에서 그를 파송해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바울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는 깊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오래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똑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형제이고 예수 안에서 함께 일을 할 때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얼마 한 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바 브로디도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로 안 사람,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고 동역자로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 저희들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에바 브로디도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파송할 때 가서 사도 바울을 보살피라 그랬으니까는 아마 혼신을 다해서 섬긴 것 같습니다. 얼마나 혼신을 다해 섬겼는가 하면은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의 일을 한다고 죽을 지경까지 가신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얼마나 섬겼으면,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했으면은 이 에바 브로디도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거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것은, 여러분, 에바 브로디도가 교회 파송을 받아서 로마에 가서 바울을 섬기다가 그와 함께 동역하다가 죽게 된 것을 듣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그는 에바 브로디도입니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에바 브로디도 똑같습니다.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 내가 아픈 것을 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겠구나 라는 것을 근심하고 있는 에바 브로디도. 아마 이런 것이 배려의 마음이고 다른 지체의 일을 내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닌가. 이 모습이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모습이 내게 있을까? 우리에게 있을까? 기도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제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이런 동역자의 관계로서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주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를 다시 보내기 원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 에바 브로디도가 옆에 있으면 편하지요. 자기 일을 돌봐주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의 문제를 듣고 교회의 상황을 알고 에바 브로디도를 다시 보내서 교회를 세우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자신의 분신과 같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까지도 같이 있으면 편하겠죠. 그러나 다시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알고 안위받기 원했던, 격려받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왜? 함께 일하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과 허용으로, 원망과 시비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갈 때 혼자 헤쳐나가지 아니하고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받는 사람이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 교회를 인도할 때, 이끌어갈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견고하게 세워갈 때에는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내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 모든 지체들이 이런 동역자들이 되어서 함께 맡겨주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한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제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울에게도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형제였고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었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 주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제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